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에 중요한 두 가지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보내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유월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앞뒤에 크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알았다면,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근심과 걱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까지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아갔듯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누가복음의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본문이죠.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해졌던 아이의 잉태 소식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며 말씀이 성취됩니다. 복음서의 그 시작이죠. 누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거의 공생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 이야기와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요, 아기 때 등장한 예수님은 곧바로 예수님의 세례터에서 등장하시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오늘 본문의 12살 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어제 본문의 아기였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장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기 때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성장 과정에서의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또 이 정체성을 잘못 세워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복음서는,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잘 믿고 붙들고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퍼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말이죠.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늘 가던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2절 말씀에 올라갔다는 이 말도요, 누가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실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이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징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갈릴리 이 나사렛 지역은 해발 약 4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8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하는 그 지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지의 형태의 길에서 빈번하게 강도들도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도 이런 지형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족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단독으로 한 가족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친족들, 친척들, 이웃들과 함께 무리지어 안전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보통 아이들과 여자들은 앞쪽에, 그리고 남자들이 뒤쪽에 위치하며 이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살 된 소년이라면 앞쪽에 아이들과 여성들과 이동할 수도 있고, 뒤쪽에 남성들과 또 삼촌들과 또 아버지들과 이동할 수 있을 나이입니다. 마치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사촌들과 섞여 있으면 부모님들이 주위에서 내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지 않죠. 뭐 어디 방에 있겠지, 사촌들과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어딘가에 아이들과 또 삼촌들과 이 어린 12살 예수님이 함께 있겠지 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루쯤 가다가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루쯤 갈 정도까지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내려올 때는 하루쯤 내려가는데요, 많은 인파들 속에서 샅샅이 확인하면서 아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절 보면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성전에서 이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아들을 찾게 됩니다. 내려갈 때는 하루길이었는데 올라갈 때 사흘이나 걸려서 샅샅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얼마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타며 아이를 찾았을까요? 아들을 찾았을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가장 상상하기 싫은 이 상황이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인파석에 가면,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이 아이들은 늘 부모의 시야에 늘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생님들과 이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이 아들, 12살 된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보통 어머니들과 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꾸짖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사흘 동안 샅샅이 뒤지면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예수님을 아들을 찾으면서 올라왔던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전에 가서 앉아서 태평스럽게 마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잔뜩 화가 난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안도하며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며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12살 된 예수님의 그 답변과 그리고 오늘 1장에서부터 읽어오는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마리아가 잊어버린 것 그리고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써져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살 된 아들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읽어왔으면 마리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장 35절 말씀에서처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2장에서 앞선 말씀에서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별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의 육신으로 온 아들이기도 하지만 잉태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희미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49절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12살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부름에 다시 돌아갔고 나사렛에 돌아가 18년 동안의 그 긴 시간을 성장하며 자라가는 그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지나는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고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12살 이후에 18년 동안의 이 일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이 기간에 우리와 같이 배우며 성장하시며 성숙해 가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는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짧은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이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여정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으실 그 긴 이야기의 서막을 펼쳐 가신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우리의 모든 것을 영생으로 이끄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성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시고 성숙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날마다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그 모든 비결은 성숙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알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떤 것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또 삶에 살아가는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함께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간다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또 사람들과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 12살 된 예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체성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과 믿음의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